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회복지 관련된 일들과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안 읽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는데? 이렇게까지 책을 안 읽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책을 안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다시 이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제가 설교 때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에 다 전자책으로 사서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물론 이제 종이책이 가져다주는 그런 질감과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볼 때 눈이 좀 덜 피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전자기기잖아요. 근데 전자책이 좀 더 싸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또 가방도 무거워지고 이제 그래서 전자책을 사서 이제 패드에 넣어놓고 다니니까 가볍게 들고 다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이제 보통 저는 전자책을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책 읽기 챌린지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 챌린지를 시작해서 어떻게든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보통은 인문학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 종류의 책을 거의 대부분 읽고 있는데 이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이 책을 쓴 저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걸 썼을까? 이 책의 저자의 생각하고는 나는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는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책을 좀 최대한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한 주 동안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의 어떤 역사와 다른 역사가 나에게 주는 그런 많은 교훈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인간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의 서두를 조금씩 적어봤습니다. 인간을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요거 하나였습니다. 광야. 너무 광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는 참 드뭅니다. 아무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죽음 자체가 인간에게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생명과 생존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많은 이들의 죄 때문에 확대 재생산되어서 아무도 스스로 그 죄가 만든 그 시스템과 그 체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광야라는 것에 대해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요 신기루이거나 환각일 뿐입니다. 산으로 가건 사막으로 가건 무인도로 가건 도시로 가건 그곳은 모두 광야입니다.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직업이 있던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이 많던 적던 건강하건 병이 있던 내 몸은 현재를 광야를 살아갑니다. 왜 광야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또 광야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자연 앞에서 이 광야 앞에서는 저절로 평등해지는 우리 옆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혼자 힘으로는 씨를 맺을 수도 씨를 낼 수도 수확을 거둘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안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창조를 견인해 나갈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오늘은 이 시간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출애굽 제 두 번째 해, 출애굽한 지 그 다음 해에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성막을 가득히 덮습니다. 그 후에도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이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었던 이 성막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승인하셨다는 그런 메시지과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모든 여행길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광야를 여행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밖에 조금만 나가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더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건조한 땅에서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구름이 가득히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시간을 쉬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름의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히 뒤덮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구름이 가득 뒤덮였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도 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 때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어 물과 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세우시면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만 함께 하실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 혹은 이제 신앙적인 나눔,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하여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간증을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 속에 그냥 단순히 부럽다로 끝나게 되면 그 간증은 저 사람의 간증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상급이다, 방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는 그런 문장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언약, 즉 이스라엘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출애굽을 잘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잘 떠돌아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 안에서 분명하게 현실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종교 행위는 잘하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껏 종교 행위를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고백들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성막 안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진짜로 경험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진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이며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때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로와 같은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길, 돌짝밭, 가시밭길,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섰으니. 아멘.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이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확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막이 있어요. 천막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천막에 구름이 싹 내려왔다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런 상상을 해보고 막 가슴이 막 벅찹니다. 근데 그 구름이 뜨면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래도 옆에 오아시스도 있고 괜찮은 지형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짐을 챙겨야 돼요. 즉시 텐트를 걷어서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다가 구름이 다시 성막 위로 쫙 내려오면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이나 기후, 선호하는 땅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구름이 내려앉고 뜨는 이것을 기준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인생의 기준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 내가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벅찰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됩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구나.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순종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네, 17절에 이어서 이 18절의 말씀은 이 구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은 구름의 변화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1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마지막 23절 끝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의 변화는 곧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입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행진하고 진을 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18절의 아름다운 묘사가 이후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준행할 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명령을 따라, 어떤 명령에 의존하고, 어떤 명령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명령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만 쳐다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구름부터 봐요. 구름이 떠오르네? 야, 갑시다. 계속 가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야, 구름이 내려앉았어. 야, 너다 짐 다 풀어. 매일매일 구름만 확인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단순하고 반복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네라는 그런 나의 위치, 나의 스탠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구름의 변화를 오직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고, 그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시간 아깝게, 그죠? 그냥 우리 요한에 그냥 자면 되는데, 그죠? 우리 준혁이 열심히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열심히 게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시간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순종입니다.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왜 교회 나와? 라고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럴 거면 왜 교회를 나와?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은 늘 순종을 원하신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분명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만든 이 신뢰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 가운데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성 동지들 이해하십시오. 남자는 입만 열면 군대 얘기가 절반이고 축구 얘기가 절반입니다. 제가 DMZ에 이제 경계 근무를 이제 한번 싹 돌고 들어올 때 저희 정보장교님하고 같이 이렇게 도는 그런 게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작전장교님하고 같이 이제 돌고 딱 돌아올 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진짜 깜깜하고 어둡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장교님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총 하나 메고 수총 하나 메고 옆에 실탄 딱 장착하고 그냥 계속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와 진짜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할 때는요, 차라리 DMZ 철조망 자체는 절대 어둡지 않아요. 북한군이 내려온지 안 해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불빛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철조망에서 나와서 우리 막사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제일 위험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번쩍하는 게 불빛이 나는 거예요. 뭐야? 딱 봤더니 야 명지 조심해. 왜 그렇습니까? 멧돼지다. 와 진짜 제 살아난 적 그렇게 반짝거리는 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공포가 있냐면 눈은 정말 반짝거리는데 소리도 안 나고요. 눈은 정말 반짝반짝 멧돼지가 이게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말고요. 시퍼렇게 반짝이는 그런 멧돼지 눈빛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니까. 근데 우리 간부는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장교니까 오랫동안 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야 조심해 내 뒤로 붙어 하고 조용히 숨소리 내지 마. 천천히 내려간다. 실시. 천천히 발걸음. 그 사람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두컴컴한 길에서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그 사람만 붙잡고 가는 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박지성이 골을 넣었대요.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공포 속에서 제 막사까지 내려온 거예요. 멧돼지의 공포를 뒤로 따갑게 느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멧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부, 이 장교님 붙잡고 내가 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가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인도하시더라 라는 그런 분명한 경험과 고백과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장교가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붙잡고 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철저하게 내 삶을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정말 확실하다. 이거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상장주다. 이거 따상상 갈 수 있다. 라는 분명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막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주식에도 그렇게 따상상 간다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투자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없는 겁니까? 제가 주식이 왜냐면 우리 안산대 청년을 만났더니 주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만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순종이 힘들 수 있어요. 결국 순종의 가장 걸림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있는데 나는 이때 순종할 거거든요. 지금은 순종하기 싫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순간, 가장 좋은 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분명한 인내, 순종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 진영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나에게는 광야는 죽음이에요.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악천후라 할지라도 움직이고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얼마간의 기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야 광야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냥 빨리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시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고난이지만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제대로 된 집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누구나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야죠. 한 달 혹은 무려 1년을 한 곳에 머물러야 될 때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발맞춰서 이동합니다. 결코 먼저 나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보다,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광야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아무리 잘 설정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방향은 언젠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속도보다 방향을 잘 설정해도 그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인지가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속도보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어려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진짜 아름답고 편안한 시간만 우리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나의 크로노스를 맞추게 되면 나의 크로노스에는 정말로 많은 정말로 많은 카이로스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추절은 한 해에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맥추감사절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은 6개월 동안의 삶을 준비하는 최상의 주일이 이 맥추절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그 맥추절이 딱 중간에 있다는 사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그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며 감사와 용기의 줄로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동여맬 수 있는,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맥추절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이 470년의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온통 신비였음을, 우리의 삶이 온통 은총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부도덕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직 감사와 찬송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며 또한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우리에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는 참 더 고달픕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판단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비로소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의 순간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우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옳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맥주절을 지나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